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어찌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영안이 열려서 온전하게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민수기 말씀을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잠깐 오늘 에베소 말씀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구약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약 말씀도 좀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지혜인이에요. 그죠? 어디 가든 우리는 다 지혜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언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나도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늘 옛 성품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옛 습관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떨궈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관역을 벗어나서? 그건 봐. 죄라는 뜻은 하마르타스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건 맞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관역은 뭘 생각하나요? 관역. 가야 할 곳. 관역은 뭘 의미하나요? 아니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는 누구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의미를 좀 단순한 의미가 된다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단순한 쪽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것도 단순한 의미라고 한다면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라면. 그만큼 죄인으로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라면. 그런데
죄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단순하지 않을까요? 이 죄인이라는 속성은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들도 뭘 앞으로 미래에도 뭘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은 온갖 사상들과 주장들로 정말 뒤엉킨 그런 아우성과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지식을 쌓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축적을 해야지만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이고 또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다 틀려요. 또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뒤엉킨 모순과 이런 것들이 뒤엉킨 그런 것이 여러분 정치도 한번 보세요.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또 이런 일반 힘없는 서민들은 어렵게 그냥 괜시니 한 발짝 뛰기도 어려운 그런 모순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상들과 주장들이 또 조건들이 모순들이 뒤엉킨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늘 이런 세상은 혼돈스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 죄인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번에 내겠죠? 예수님이 네가 본다함으로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러고요.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뼈아픈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뼈아픈 얘기예요.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지켜내지 못할 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 같은 상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놓인 상황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것이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될수록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가난한 영적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가능한 이 세상에서 사람 관계를 안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필요하고.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러나 미친 마음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가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무의미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런 저주의 사슬에 걸린 죄인된 인생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뭔가 누군가의 주장에 밀려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명료하며 불변하며 안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해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뒤엉킨 복잡한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 거기에 영원한 평안만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거할 처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이 처소를 어떻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배하나요? 아무나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거. 그러니 우리의 이 영원한 평안의 삶, 안정된 삶은요, 오로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온갖 주장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지혜,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지혜를 폐한다 이거예요. 폐하고. 또 세상에서 얕고 날다림처럼 처수술이 강하다, 총명하다 이런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고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 말 잘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우리는 참 종종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참 저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진 것 같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사는데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사람도 가끔 만나죠. 그죠? 그렇죠?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 것이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고, 스스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을, 이 십자가의 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소경들과 원통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다윗이 다윗왕국을 만들 때 내노라는 그런 실력자들을 세워가지고 다윗왕국을 만들었나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원통한 자와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왕국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한다 그래도 정말 이런 낮은 정말 내가 비천한 자요, 정말 무지한 자요, 내가 원통한 자요, 가난한 자요, 이런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경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낮은 자리를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내가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입니까? 스스로 세상 욕망을 교묘히 숨기고는 마치 뒤엉킨 실타래처럼 온갖 어리석은 주장들에 매여서 허망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건요, 경험한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건 누구도 이런 정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요한사도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에? 여러분, 암기 구절이에요, 이거. 독생자. 그렇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암송을 해야 돼요. 영생은 곧 말씀을 따라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냥 늘 그냥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고 살아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암송 못해.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가끔 필요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 여기 유일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죠. 그렇죠? 둘의 개념이 아니죠. 유일하다라는 말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는 하나에서 벗어나 어떤 의미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하마르타스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어정쩡한 것들, 뭐 조금 덜한 것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 그래서 유일하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우리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게 하늘에 있다 해서 하느님.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한 분밖에. 그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줄을 그걸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그 위에 그 속에 삼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격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격이 손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어? 여기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가요? 어? 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통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이 좀 약간 색깔이 틀리죠? 그냥 발광하듯이 여기서 막 그 성령 불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화가 아닌 뭔가 이렇게 숭배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은 인격적인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잔잔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바울은 여기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4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평강과 함께 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강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외에 온갖 변질된 것으로부터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 몸도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뭔가 미신처럼 성령을 과신하듯이 난립한 능력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이 유일한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내가 마음이 복잡하면은 이건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딱 이렇게 단정하면 맞는 거겠죠.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 개인의 신앙의 표징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베소의 주제는 뭐예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신약은 내 개인의 신앙을 다루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공동체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념이나 내 신앙의 개념은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의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건 내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비록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써내려간 서신이,
그렇지만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대한 지침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증이 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와 교회는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신약을 읽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겠죠. 신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문맥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세 사람이죠. 옛사람. 그렇지, 단어.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늘 강조했지만 저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된 이 은혜 시대에는 비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만의 신앙 길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읽고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은 특별하게 물론 이 서신서의 말씀을 주제 설교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주제 설교를 뭐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냥 쭉 묵상하면서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그대로 그것이 교훈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 시대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며 그걸 깨달은 후에 신약을 읽어야지만 해야 된다.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오늘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뭐냐, 새사람이 뭐냐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옛사람과 새사람, 이 새사람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안에도 새사람, 옛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이 옛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안팎으로 바울의 그런 영적 갈등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옛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7절에 한번 봐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여기서 7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주 지당하다, 당연하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누차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때는 귀찮아 보여요. 듣기 싫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지당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논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책망하듯이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승천하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고 10절로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이 이방인은 뭘 뜻하는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응? 물론 우리 과거의 우리겠지만은 불신자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허망이라는 말은 거짓되고 망령된 것 또는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망함보다는 마음의 무가치,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된 데에는 타락한 인간의 원죄의 그 원인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누스라는 말은 뭔가 어떤 사안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능이 원죄로 인해서 허망하고 무가치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의 마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첫 번째 아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 창조 질서와 경이로움과 평안함으로 장식된 이 에덴에서 쫓겨나 혼돈과 방황의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이 되어서 지금도 그 수많은 후손들이 그 마음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가르치고 호소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허망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 본래 기능을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18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첫째,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총명은 뭘까요? 총명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이해 또는 지각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한 이후 이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빛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캄캄한 곳에서는 사물의 형태나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물의 형태조차도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방인들도 그들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허무한 대로 꺼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리, 자기 포기적인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무지와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요, 바울은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은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죽음과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은 첫째 아담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불신자는 마음이 허망해져 있고 총명이 없고 무지와 완고한 상태에서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완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원래 피부가 제 기능을 못하므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중에 제일 먼저 고쳐주신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제일 먼저 무슨 병을 고쳤습니까? 마태복음.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나병은요, 인간의 죄 문제를 나타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도 전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타락 후 누구도 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일락만을 쫓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방탕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호색, 음란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부도덕한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방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새겨 명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경계의 대상입니다. 매우 이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그랬죠. 얽히고 설킨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상은 그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다면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그냥 목석처럼 뭐 여기에 걸려있는 어떤 형태로 단순하다면 우상이 뭔지 금방 구분하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임하는, 그런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후 이 옛사람인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입장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이 옛사람은 세상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욕심을 본래 순수한 의도로 이해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욕심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욕심이 있어야지 먹고 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욕심은 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선한 의지냐, 나쁜 의지냐, 이게 문제예요. 이런 그 욕심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는요, 그것을 결코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순리는요,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세상적인 관점은 영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불의한 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불의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도 그건 불의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요, 그것 다 불의한 것이죠.
따라서 이 욕심이 세상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 욕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욕심이 이 세상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강한 욕구를 만들어내고, 이 욕구가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든 말든 개의치 않아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 말든 끝도 없이 더럽고 추한 그런 썩어질 것을 추구해 나가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역량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위해서 써라이게, 친구를 사귀는데 써라이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옛사람은 바로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자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습은 바로 옛 습관이며 옛사람이 추구하는 세상 풍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 가운데 축적되어 있는 나쁜 생각들도 마찬가지고, 또 습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그런 헛된 생각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조라는 거죠. 내 육신적인 옛 성품이 쫓아나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시죠? 성경 이제 봐요. 영어. 성경 보면서 들어요. 거기 앉아있죠. 참게 쓰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20절은요 19절과 크게 대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방인 이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은 그리스도인 즉 새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말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하는 이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 기름 부음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거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요, 성령 부음,
또는 인침으로 인침이라는 의미로 오늘날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 부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부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위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그런데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요, 이 예수님의 성령 부음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 부음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1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은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호칭이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23절에 새 사람이란 첫째, 심령으로 새롭게 된 자요, 둘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새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일반적으로 성품이라는 것은 품성을 얘기하죠. 그죠? 성품을 깎으려는 품성이잖아요. 이 품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범죄를 논할 때 쓰는 용어로 일종의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격적인 품성을 가진 자를 심령으로 새롭게 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만이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면전에서 행함으로 그것을 의라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면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은요, 이 진리가 되는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있지만은 시간이 모자라서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비전이라.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귀에 들릴 때까지 좀 이렇게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 면전, 즉 완전한 데 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완전한 데 거하라. 그것이 의입니다. 이 의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 인류 역사를 만들어 그의 택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우리 앞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오직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엄숙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관심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항상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